본 말씀을 통해서 해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얽히고 또 복잡해졌을 때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실마리를 잡고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비록 어려운 것일지라도 복잡한 것일지라도 다 푸는 길이 있고 또 길이 열리는 그런 루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또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일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또 어떻게 일의 실마리를 풀어갈 것인가. 우리 오래된 신앙 연수만큼이나 더 탁월하고 또 수월하게 그런 문제들을 다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문제들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은혜를 입는 방향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일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해결하고 할 때 내 힘과 내 실력을 키워서 일을 해결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더 지혜로운 방법은 은혜에 입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비록 약함과 무능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일들을,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본문 1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한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선한 지혜가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당사자가 자기 자신일 때에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고 또 생각이 많을 것인데, 근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방법을 따라가면 그 지혜로부터 은혜를 얻는다. 그 은혜의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일들이 풀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학생들에게 이 시험을 앞두고 여러 가지 팁을 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턱대고 달려들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보통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 방향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오답을 걸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당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이나 혹은 가정에서나 교회적으로나 예상치 않은 그런 얽힌 문제들이 있을 때 이걸 내가 풀려 그러면 때로는 부하가 치밀기도 하고 때로는 잘 안 돼서 더 화가 돋군 그런 때도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들을 풀어가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이러한 일을 나로 하여금 목격해 하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면 이 문제 풀어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서 문제를 풀어가려 하는 그런 자세는 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때로 이 저자 직강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강의를 할 때 책을 직접 쓴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어떤 질문이라도 다 받아낼 수가 있고 그 문제의 뜻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성령 하나님의 저자 직강이 되도록 우리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서서 지혜를 따라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룻이 그 어머니와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 밭에 가 죽겠습니다. 참 문제와 상황이 어려웠는데 그 곤란한 상황을 타개했던 방법이 은혜를 입는 거였습니다. 비록 사람이 속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으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거기 가서 죽겠나이다. 그 받은 은혜가 그에 처한 공경한 문제들을 풀어간 겁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약속을 했어도 그들이 그 환난과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소만 먹어도 얼굴빛이 좋은 그런 모습을 주긴 했는데 그 이전에 이 환관장과의 관계에서 그에게도 은혜를 입게 함으로 그 문제를 순탄하게 제어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 재건한 일을 하려 할 때에도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을 그러한 프리패스와 같은 권리를 얻어서 그 성벽 재건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힘과 실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자신이 힘을 써서 할 수 있다면 힘써야 할 것이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은혜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 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있어서는 이를 완전 그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까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해법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문제를 풀어간다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 이를 간결한 방향으로 우리는 풀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하나님 하시지만 또 사람이 할 일도 있는데 사람이 일을 한다 할 때도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써서 일을 복잡하게 하는 그 방법 말고 일을 수월하게 하고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또한 이 일의 실마리를 푸는 겁니다. 보면 15절에서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괴사하다는 말은 속임이 있다 그 이야기고 속이는 자의 길은 험하다. 스스로 험난한 길을 자초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수월하게 일을 풀어갈 수 있지만
근데 여기에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어서 사람을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그런 일을 이루려고 하면 도리어 스스로 어려워지는 공경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 광야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 보름이면 도달할 수 있었던 그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이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접하지 않고 머뭇거리니까 도리어 일이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다시 광야길로 돌아가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을 돌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이 더 어려워졌죠. 이 일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을 단순하게 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다 보니 일이 더 어려워지게 말았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에 나아가 일을 어렵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풀어가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때로는 일을 더 수월하게 풀 수도 있고 복잡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이 꼬이는 복잡하게 되는 대다수의 경우는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함이 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 하다 보니 거기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 공격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 더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을 지혜롭게 푼다는 거, 우리의 마음을 내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관철하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용납을 하고 이해를 하고 다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그것은 풀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 한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이 바른 소리가 때로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바른 이야기라 해도 사랑이 없고 지혜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그것은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 했는데 우리가 때로 우리의 말과 생각이 옳고 바르더라도 그 말과 행동이 더 관계를 복잡하게 하거나 꼬여가게 하는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또 하루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만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자리에 서고 또 사람에게서도 은혜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의하여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